할렐루야. 이제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같이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그들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어제 주일 말씀이 34장 1절로 7절 말씀, 잠깐 그 앞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좀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절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은 이제 50장까지 함락 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전기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 우리가 35, 36장은 여호야김 시대에 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한 것 같습니다. 34장 1절로 7절에 있는 어제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3절에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리고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니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데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처럼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라. 심판의 메시지지만은 그래도 시드기야 왕의 명예는 지켜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과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그래도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존귀하게 백성들 가운데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실은 생각함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앞에 애굽이 도움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믿고서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 백성들과 또 고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내용은 그 노비 문제입니다. 7년째 되면은 동족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노비로 전락한 이들일지라도 다시 회복시켜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면서 줬었던 그러한 율법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영원히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10절 11절 보면은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회개함으로 이제 노비들을 이제 7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놓아주고 보니까 이제 불편하고 아깝고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요.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잡아다가 복종시켜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율법 그것을 지키라고 함으로써 그 지키는 것처럼 하다가 도저히 자신들의 그 이익이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러한 것인 줄로 압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실은 죄가 되어 있었는데 다시금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왔다가 며칠 만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잡아가는 이러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떤 이익에 굴복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요. 이 노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하는 그 구절마다 언급하는 그 노비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히브리 남녀 노비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에서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종으로 삼지 말라. 노비라 불렀습니다. 11절에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비라고 부르고 있죠. 14절에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여기선 노비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그래서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게 노비되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 지칭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에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다시 노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다시 형제와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되지요. 형제와 이웃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노비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그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요. 그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 백성을 살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형제자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웃이요 형제자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는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 내 이웃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그 노비가 되어진 사람들을 데려가서 노비로 부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노비로 삼고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끝까지 노비로 붙들어 두고 있는 그 상태를 언급하는 것은 노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익에 이끌려서 자기 이익에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삼는 것은 다 노비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둘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자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비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말할 때
노비라고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처음 부르시면서 율법을 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형제, 자매, 이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라고 부르게 된 이것과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이것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마음과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둘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자매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같은 믿음의 동역자여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졌던 그 형제자매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냥 노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사회관계에서 부르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믿음의 그 한 울타리에 있는 이들이 나에게 형제자매로 느껴지는 사람과 나에게 그냥 사회관계에서 있는 관계로 느껴지는 사람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앞서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로, 믿음 안에서 참 이웃으로, 우리 이웃이라 하면 예수님이 이웃이 되어주라 하신 이웃이죠. 그 이웃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생명을 들여서 참으로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세워주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마음으로 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